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만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말, 유언, 그것들은 참으로 엄숙하고 의미가 있는 말이죠.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 19장 25에서 27절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편적으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7가지 말씀, 가상칠언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요한복음에 뿐만 아니라 4개의 복음서에 가상칠언 7가지 말이 산재해 있습니다. 즉 한 복음서에 7가지의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한두 개씩 이렇게 들어가므로 합쳐보니 7개가 되더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가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했고, 세 번째는 오늘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나온 것처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가복음 15장 34절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맨 마지막에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6절 여섯 번째는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라고 했고, 마지막 7번째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7마디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가상칠언 7가지 말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 마지막 말씀은 부활하신 이후에 훨씬 더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마지막 말씀은 아니죠. 그리고 중요도를 봤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가르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기독교의 포괄성을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의 가상칠언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고 그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입각해서 그 앞에 있던 마리아와 요한에게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봄으로 오늘 설교를 전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둘이 있었습니다. 이 지상사역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둘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마리아하고 요한입니다. 마리아하고 요한이 있는데 이 마리아는 이 순간에 아주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마리아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마음은 참으로 슬프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이게 뭐냐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듣고 그 동정녀 탄생의 몸에 잉태함을 듣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즉 마리아에게 잉태 소식을 알리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잉태가 기쁨과 영광이 아니라 슬픔의 연속인 것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고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사관에 방이 하나도 없어서 마구간에서 우리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을 때 마리아는 슬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강대한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에 사는 지역에 2세 미만의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는 소리 들었을 때 마리아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아이 때문에 맨발로 애굽까지 도망가고 그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애굽에서 몇 년간을 유하했던 마리아는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고 나사렛으로 와서 사역할 때 수많은 사람이 자기 아들 예수를 배척하는 걸 보고 우리 마리아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뿐이겠습니까? 많은 민족들이 모여 앉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이 모여 앉아서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할 때 그 어머니 마음은 얼마나 콩탕콩탕 뛰었을까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지금 이 순간 자기 아들이 처참히 찢겨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보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슬펐을까요? 고통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을 낳았던 마리아는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말없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애절함, 그 애절함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리아는 과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차마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또한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시므온이란 나이 든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축복을 해주면서 축복해준 다음에 마지막 말이 참으로 독특한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그대로 놔두시고 누가복음 한번 펴주십시다. 누가복음 2장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3절 35절.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은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신기한 게 34절 처음에 시므온이 축복한 다음에 축복한 그 내용이 뭐냐? 많은 사람에게 비방을 받기 위한 표적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참으로 희한한 축복 아닙니까? 여기까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35절에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이다 하더라. 예수가 태어날 텐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마리아 너 마음은 칼로 도려내는지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떤 걸 기억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들은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으면은 내 그동안의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은 사라지기 시작할 것이고 기쁨과 즐거움이 내 마음에 강같이 넘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여기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항상 칼처럼 찌름을 당하는 그러한 역사를 당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가끔 과연 예수님이 지금의 시각으로 봤을 때 효자일까? 아마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효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 집안에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배척을 받고 가는 곳마다 왕따를 당하고 어디 가서 돈도 벌어오지 않고 그러다가 어머니 보는 앞에서 그 젊은 나이에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은 효자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때 잘못된 추측에 빠져요. 예수님 믿으면은 내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것이라고. 그런데 예수님 믿어 우리에게 고통당하고 우리가 죽을 것 같고 고난 속에 빠지는 것, 여러분 각오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서 마리아도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사랑하던 자 나사로도 그랬고, 그 나사로의 누이들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그 마르다를 보면서 보십시오. 그 사람들도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 슬픔, 그 고통을 그대로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슬픔이 나를 빗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경륜 속에서 나에게 오는 고통과 슬픔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올까? 당연하지요. 첫 번째는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죄를 짐으로 나의 고집 때문에, 나의 성품 때문에, 나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당연히 그거에 대한 대가의 죄가 있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모든 고통이 죄를 통해서 왔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욥 같은 경우도 아무런 뜻 없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었죠. 즉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내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나에게 고난이 올 때,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내가 무슨 병이 있어서,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럽니까?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일과 다른 계획을 하기 위해서 나를 고통 속에 집어넣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신앙이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가정과 그 사람의 개인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아마 쟤한테 무슨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경륜에 맡기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지금 마리아는 우리 예수님을 뵀다는 그 이유만으로 가슴에 찌른 듯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그 시몬의 예언처럼, 우리 마리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임신하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그 양심에, 그 마음에 칼날을 찌르듯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거기 있었던 사람 중에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그는 십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구주와 잡히실 때 흩어진 제자들과 대조되어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너희가 겁을 먹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모두 항변했고,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35절 말씀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럴 때 모든 제자, 11제자가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거긴 요한도 있었지요. 그런데 모두가 그 고통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다 흩어졌는데 갈릴리 골고다 언덕으로 요한을 끌어당겼던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다 흩어지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오늘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보니까 26절에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는 걸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즉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둘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다 도망가고 요한만이 와 있는 것이에요. 어머니하고 여인 몇 명하고 요한만 와 있고 나머지는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요한을, 그 위험한 곳, 예수님 옆에 있는 것은 위험한 것이고 아주 불결한 것이고 아주 눈뜨고 보기 힘든 그곳으로 우리 요한을 끌어당겼던 힘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옆에 있는 요한을 보면서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위해서 한시라도 깨어 기도하지 못했느냐? 내가 진정으로 어려울 때 다 어디 가고 이제 나타났느냐? 너희들이, 내가 그동안에 3년 동안 너희들을 입히고 먹였던 그 결과가 이것이냐? 라고 우리 주님은 한마디 책망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요한에게 특권을 허락했습니다. 어떤 특권입니까? 자기 어머니를 요한의 어머니로 바꿔주는 특권을 받았고,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요한을 넣는 특권을 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도망갔던 11명의 제자 중에 요한만 왔는데 그 요한에게 책망을 하긴커녕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고 특별한 특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한마디 항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습니까?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두려워서 도망갔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배반할 때 가룟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배반은 똑같은 게 아니냐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처음부터 하나하나를 계획 잡아서 배반한 것이고, 베드로의 배반은 두려움 앞에서의 넘어짐입니다. 정말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너무 착각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 죄를 자꾸 의도적으로 짓는 사람들, 그 죄를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주여 용서해 주세요, 주여 내가 잘못을 다 아시오니 용서해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면 깨끗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봐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짓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회개하는 걸 봤습니까? 사람들은 말입니다, 정말 이론적이에요. 정말 사람들은 자기가 실제로 인간의 마음을 모릅니다. 인간은 말입니다, 자기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회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또는 제자들은 의도적으로 짓는 게 아니라 그 칼날이 무서워서, 그 억압이 무서워서, 그 죽음이 무서워서 잠시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이고 잠시 피하기 위해서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신속히 다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머지않아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머지않아 예수님 부활 이후에 갈릴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때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재판받을 때 어떤 여자들이 야 너가 예수와 같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말했듯이,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 어머니 옆에서 요한이 서 있으면은 로마 병정도 있을 것이고 유대인들도 있을 것이고, 요한 너 본 것 같다 이렇게 얼마든지 했을 것입니다. 왜냐? 사람들은 마리아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어머니가 누군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들킬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요한이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예수님 발 앞에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할 때 그 수많은 은사를 맛보는 사람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 5천 명의 많은 허다한 무리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또 지난번에 설교했듯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1명만 돌아오고 나머지 9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나머지 9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몸에 문둥병을 고치고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에게, 예수님에게 감사했던 1명의 성도에게는 주님께서 구원을 선포했지만 나머지 9에게는 정확하게 구원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말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간증합니다. 간증하는데 어떻게 간증하냐면 자기가 사업이 어려웠다는 것이죠. 어려웠는데 내가 주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사업이 안 될 때, IMF로 무너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풍족하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합니다. 자기가 어려웠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랬더니 병상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치유하여 주셨던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라고 간증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고 내 도덕이 좋아지고 개선되고 내 성품이 좋아지고 내가 낙담했던 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고 초자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아서 병이 고쳐지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만났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사람 오병이어 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허다한 무리들 중에 다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아무도 안 오거나 구경꾼으로 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오직 골고다에 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와 그리고 마르다, 이 정도만 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들이 너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외칠 텐데,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교회에 와서 뭔가를 얻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얻어가려고 해요. 내 마음의 평안을 얻어가려고 그러고, 좋은 말씀을 들어서 내 삶의 지표가 되려고 그러고, 이곳에 오면은 좋은 분위기에, 예배드리는 분위기에 영적인 분위기를 느끼려고 들어오는 것이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는 사람에게 환난과 고난이 닥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오직 남아있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 남아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성도냐, 내가 진정한 성도냐, 기도 응답 받은 것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기도 응답 받는 것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다니는데, 그것과 구원받는 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치유받고 심지어 문둥병이 낫고 안진병이 일어나도 그것과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데, 왜 이 신성한 교회에서 구원과 관계없는 일반 은총,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니냐, 이 말입니다. 그것들은요, 환난과 고난이 오면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도망갈 사람입니다. 이게 바뀌지 아니하면, 이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면, 내가 이 교회를 나오는데 이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 한국교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진짜 그렇습니다. 사회 나가면은 진짜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믿는 자들은 정말 자기만 아는, 대화도 안 통하는 그러한 자들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차라리 사업할 때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사업하는 게 낫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성도들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왜 성도들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손가락질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일반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 마음의 소원을 마음에 가다듬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소원을 마음속에 가다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 마음의 소원을 매주마다 입으로 되풀이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들 잘되게 해주세요. 주여, 나 사업 잘되게 해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매번 입으로 되풀이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 그 사람을 만들어간다고. 그래서 우리는 매번 되풀이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란 모든 것들이 나 잘되고, 내 가족 잘되고, 내 주변 애가 잘되는 것을 하게 해달라고 매번 되풀이함으로 내 인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이기적인 사람으로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믿음이 진짜 좋다고 하여, 그 교회에서 믿음이 진짜 좋다고 하는 기독분들은, 기도 열심히 하는 기독분들은 매일 새벽에 나와서 매일 자기의 이기심을 되풀이함으로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응답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하고 다닐 수 있습니까? 이 아이디어가 바뀌지 아니하면, 이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한국교회 소망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국교회 문제가 있다고 난리를 치는데, 도대체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문제 일어나는 목사 있으면 바꿔버리고, 문제 일어나는 장로 있으면 바꿔버리고, 그렇게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사랑을 듬뿍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지라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런 자가 나와야죠. 그런 자가 이 교회에 흥황하게 나와야 되죠. 내가 망할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면
내가 가겠나이다. 이런 자가 우리 교회에 나와야죠. 그러지 아니하고 이 교회가 청교도를 표방하듯, 그러지 아니하고 이 교회가 개혁주의를 표방하듯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온통 내 이기적인 생각뿐인데. 성도들의 마음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절대로 있어야 안 됩니다. 어떤 말이 있어야 없어야 됩니다. 상처받았단 말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상처받습니까? 우리의 양심을 까볼까요?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양심입니까?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얼마나 고귀해서 내가 상처를 받습니까? 우리 교회는 군사입니다. 군인들은 상처받지 아니합니다. 군인들은 속상하다고 상처받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속상하건 속상하지 않건 대장이 전진! 그러면 적군으로 뛰어들어가는 게 군인입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상처받았다. 왜? 나는 교회에 사랑받으러 왔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수없이 쇠뇌를 당했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기 왔는데 교회에서 나한테 감히 상처를 줘? 나한테 그렇게 대할 수 있어? 나를 그렇게 쳐다볼 수 있어?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교회는 나한테 사랑만 줘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저는 이게 바뀌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랑 받아보십시오. 사랑 많이 받아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버르장 머리 없는 애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안테나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0년 만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독자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엄마, 아빠, 이모, 친척 전부 다 그 아이를 쪽쪽 구하여 살아갑니다. 그 아이는 필경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살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명한 연예인들입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은 저와 여러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랑받는 그 결과가 뭡니까? 마음이 허무하고 공허하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무엇인가 열정이 붙어있고 내가 무엇인가 내 마음을 뺏겨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살하기는커녕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불혈듯 일어나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진정한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든지 상관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은 기적을 경험했느냐,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게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왜? 사랑은 극심한 고통도 감내하게 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인류 역사상 가장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택한 자를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구원의 방도를 완성시키기 위한 직전에 영적으로 대단한 순간에,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순간에 예수님 마음속에 무엇이 싹떴습니까? 어머니를 향한 효도의 마음이 싹떴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효도의 마음이 싹떴어요. 엄청난 일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마지막에는 효심이 발동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내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젊은 분들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어머니 아버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제일 기뻐한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부모들의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좋겠다. 우리 자녀가 신앙에 푹 빠져 살면 좋겠다. 이런 부모의 마음이 있죠. 그러면 가짜라도 그렇게 하는 척 하십시오. 부모님이 좋아한다지 않습니까? 가짜라고 믿음이 있는 척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효도의 차원에서. 근데 뭘 보여주고 있다고? 젊은 사람들이 뭘 잘난 게 있다고 그렇게 부모님 마음속에 끝까지 상처를 줘가면서 죄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하라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좀 잘 좀 하라 그러는데 그걸 끝까지 부모님 가슴에 칼을 찔러대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나쁩니까? 그렇게 양심에 화인을 맞았습니까? 부모님이 좋아한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혜 받은 척이라도 하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은혜 받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앉아있는 걸 부모가 좋아하면 그곳에 앉아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리를 부모님이 좋아하면 그곳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하심으로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같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효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백장로님 효도할 게 없을 것 같은데 크게 아멘 한 거 보니까 백모 집사님이 듣기로는 이렇게 영적인 일에 매우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27절에 26절에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래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새로운 어머니를 주셨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새로운 아들을 주셨습니다. 즉 요한에게 우리 어머니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동생이 없었습니까? 제일 유명한 동생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은 남자가 셋이요 여자가 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동생에게 왜 마리아를 맡기지 아니하고 요한에게 맡겼을까요? 그리고 그냥 말로만 의형제요 나의 양육 어머니요 이게 아니라 27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제자의 집에서 어머니가 사셨다 이렇게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된 것이지요.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실제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예 그 요한의 집에다 들어가면서 어머니처럼 모시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요한을 영적인 형제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는 혈육과 친척일지라도 진짜 혈육과 친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혈육과 친척은 예수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냐? 그것은 무엇을 보면 아냐? 그러면 이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 교회에 거듭난 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십니다. 그럼 우리는 각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를 두고 각 지체가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운다는 것은 머리를 완전히 혼동시키는 것이고 그들은 그 지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은, 그런데 서로 사랑하자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 서로 사랑하게 되냐 그러면 나와 너가 믿음이 똑같을 때, 믿음의 생활을 똑같이 할 때, 같이 은혜 받았을 때, 같은 걸로 하나님 말씀에 굴복할 때, 같은 비전을 가질 때 그들이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형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딱 볼 때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여러분의 공동체가,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가 혈육으로, 핏줄로 연결된 그 형제의 사랑을 넘어섰을 때, 즉 다시 말해 무슨 말입니까? 가족끼리 사랑하는 걸 넘어섰을 때, 그리고 교인들 한 명 한 명을 내 가족과 같이 여길 때, 그때 그 사람이 믿는 자인 게 결정됩니다. 아이고 내 새끼니까, 아이고 우리 손자니까, 아이고 그건 믿음 없음에 대한 증표인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눈에는 요한밖에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맡기실 수 있는 사람은 요한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요한을 사랑하시니까. 왜? 요한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들은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을 친구로 삼고 형제로 삼고 가족으로 생각합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정 목사는, 우리 권사님들은 나의 누님이요, 나의 어머니처럼 보일 것이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저 형님처럼 보일 것이고,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은 제가 오빠요, 형처럼 보일 겁니다. 맞죠? 그리스도 안의 형제니까.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전부 다 내 형제예요. 그러면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폭로할까요? 폭로하지 않을까요? 저는 깜짝 놀랍니다. 만약에 정말 내 친동생이면은, 내 친오빠면은, 내 친형이면은 그분이 죄를 져도 허다한 허물을 덮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죄를 지었으면은 동네 사람한테 김 권사님, 박 집사님, 부역장님, 우리 아들이 이런 흉악한 죄를 졌는데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 나눌까요? 안 나눌까요? 나누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들 찾아가서, 그 형 찾아가서, 그 오빠 찾아가서 1대1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할지언정, 다른 사람 3, 3, 5 모여가지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죄를 졌어요. 우리 아들이 죄를 졌는데 어떤 죄를 졌냐면은, 글쎄 흉악한 죄를 졌답니다. 다 까발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가짜입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도를 형제처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소문내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쑥덕거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대로 양심대로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합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분명히 죄를 지면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찾아가지 아니하고 모여 앉아서 쑥덕 그러한 자가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의 단점은 자기 혼자만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남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입이 얼마나 기도 제목이라고 말하면서 그 단점을 폭로하고 다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받겠다고 기도하신다. 그러면서 자기가 열심히 사는 성도라고. 우리는 양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한 형제고 한 자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이 교회에 형제와 가족이 많다고. 예,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혈육을 잘라내지 마십시오. 저기는 형제니까, 저기는 식구니까, 그런 식으로 잘라내는 그 사람 자체가
이 세상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런 것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저는 어떤 사람이 좋냐면 지극히 저의 신학에 동의하는 사람이 좋아요. 그리고 그들과 말이 통하는 것이죠. 혈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볼 때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우리 성도들도 형제끼리, 식구끼리만 뭉쳐있지 마십시오. 제가 이 교회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교회에 오게 되면은 부부끼리 너무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이 교회에서는 자기에 맞는 남자 또래끼리 가시고 여자 또래끼리 가시고, 부부는 집에서, 길거리에서, 차에서 손잡고 다니시고, 교회에 오면은 다른 사람과, 다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형제된 자들과 교제하시고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에는 우리 교회가 기준을 잡아야 돼. 여긴 다 남자, 여자만 앉아라. 부부를 찢어라야 좀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만큼 저는 성도들 간의 교제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 교회에서 제가 내 아내랑 둘이 딱 붙어 있으면은 누가 저에게 와서 말을 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저에게 와서 상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랑 붙어 있는데. 교회 와서는 찢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 성도끼리 사랑을 해야 됩니다. 각자 성도끼리 교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집에서는 그렇게 부부끼리 사랑하십시오. 집에서는 치고받고 싸우면서 왜 교회 와서 붙어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회개망측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연예인도 아니면서, 그죠? 교회에서는 서로 모르는 척, 서로 모르는 척. 그래서 나중에 10년 후에 둘이 부부였어 그때야 아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이 당했던 이 일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의 면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는 바로 너다.